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 들으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어둠의 소식들, 어둠의 바람들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평안할 수 있도록, 또 담대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한 주간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생명의 삶, 변화되는 삶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의 날 스승의 주일로 지켰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늘 덧입혀 주시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샘터 지도자 모임을 갖습니다. 교구장님과 우리 샘터 지도자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샘장님들, 우리 샘원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샘터, 믿음의 샘터로 잘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센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평안의 가정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별히 낙심한 교우들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힘주셨던 것처럼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소명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심령과 또 가정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평안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 또 미래에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아름답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시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참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사건에 대하여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 자신을 돌아보아라.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붙들려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지목하셔서 베드로가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가 다 공히 기록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삼아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장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자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여기 24절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서열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열 다툼이라는 것은 죄송한 표현인데 사실은 동물적이거든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항상 강자가 약자를 지배도 하고 또 끌어가기도 하는 그런 서열 다툼이 늘 있거든요. 동물의 세계, 사자의 세계도 있고 뭐 아주 작은 그런 곤충의 세계에도 서열 다툼,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동격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그것이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먼저 세워진 공동체,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의 가장 기본은 부부 공동체거든요. 근데 부부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참 좋은 아내를 맞이했어. 나는 아내 덕에 살아. 아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거야. 아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 가정의 중요한 문제, 아내가 지혜로운 의견들을 주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밝고 맑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고 내가 이렇게 잘 그나마 이 정도 사는 거야. 나는 아내 덕에 살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남편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늘 이렇게 위해주고 약한 나를 이렇게 붙들어줘서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야. 남편이 믿음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뿌리가 있잖아. 남편은 참 우리 가정의 기둥이야, 가장이야, 믿음의 제사장이야. 나는 좋은 남자 만나서 그 남편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아내라면 행복한 아내고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내 덕에 살고 나는 남편 덕에 살고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 이러면 참 편안한데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저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내가 구제해 줬잖아. 내가 늘 손해보는 거야. 내가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가정의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늘 불평해요. 늘 불만이에요. 늘 내 인생은 손해본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주어진 공동체인데 감사하면서 나는 은혜를 입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서열 다툼, 제자 공동체에 나타난 서열 다툼이지만, 여러분 두 사람만 모여도 부부지간에도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잘나느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서열 다툼한다는 것은 이건 불행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연배가 더 위인가, 학번이 더 위인가, 신앙의 연조가 더 깊은가,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긴장되고요, 편안하지가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 사이에 너희들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이 가룟 유다까지 12명의 제자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특별히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저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베드로는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야고보, 요한은 뭐냐? 야고보, 요한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은데 저 제자들은 왜 저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느냐? 이런 시기, 질투, 경쟁,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뭐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여기는 한 가지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드로는 빼고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가 오른쪽에 앉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두 아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 중에 하나는 앉고 하나는 앉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 안 된다, 베드로 빼고요, 그냥 우리 두 아들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 은근히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이지 않지만 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크냐, 누가 높임을 받느냐. 어디 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찬 드시네 물을 떠다가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 여러분, 당연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도 씻어드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어야 되는데 눈치 게임 본 거예요. 야, 네가 해. 야, 너 물 떠와. 내가 먼저 발을 씻어줘. 그럼 내가 씻어줄게. 눈치 게임 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신 그런 사건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 세상의 집권자들 다 높임 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칭찬이요, 그것이 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6절 후반부를 보면은 여기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진짜 지도자는 누군가, 진짜 높은 자는 누군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 큰 자냐, 섬기는 자 그가 큰 자냐. 당연히 세상으로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큰 자 아니냐, 그게 주인이고 그게 높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오늘 첫 번째로 딱 붙들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교회든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셨고 지금도 계시다면 제가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서열 다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게 이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제목이에요. 사실 이것은 그렇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이론은 맞는데 막상 내가 섬기려고 하다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은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섬기는 자가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엄마, 아빠, 자녀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에 섬기는 것. 예를 들면 청소할 때 마찬가지예요. 청소할 때 엄마만 청소하고 아빠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다 섬겨요. 교회에서 직분을 따라 섬기고 은사를 따라 섬기는데 섬기는 자의 기쁨과 평안이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기는 하는데 계속 투덜댑니다. 섬기기는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자꾸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 조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섬기는 것으로, 섬기며 기뻐하고 섬기며 감사하고 섬기며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다투지 말아라. 나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보다 더 아래에 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마음 꼭 붙잡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오늘 베드로를 지목하시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3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기 두 번 부른 것은요, 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옛날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라는 믿음의 이름을 받기 전까지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았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 끊임없이 너와 제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밀가부로 탄다는 것은요, 체질하는 거거든요. 키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밀가루, 그러면 깨끗하게 고운 밀가루를 얻기 위해서 체질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는데 고운 모래를 얻기 위해서 키질을 하고 체질을 하는 것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자꾸 멀어지도록 계속 흔드는 일이 있겠다.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스스로도 그렇고 제자들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서기 좋아합니다. 다혈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면 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너는 나서기도 좋아하고 또 믿음의 고백도 했지만 너 옆에 항상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계속 키질한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기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나중에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아실 때 알고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내가 아는 나가 있어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는 나의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가까운 가족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친구, 이웃들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고, 처음 만나서 몇 번 이렇게 교제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볼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너는 여전히 좀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내 중심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 아니면 뭐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오히려 점점 더 썩어가고 있구나, 병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분 참 좋은 분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볼 때도 너는 내 진실을 내가 안다, 진심을 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성도들 이렇게 대화하면서 어떤 어르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돌아가신 어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참 좋은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은 참 선한 분이라고, 그분에 대한 이게 숨겨진 일화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분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고. 여러분 이런 분이 되어야죠.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믿음의 유산, 이거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알고 보니까 그분은 아니야. 그분 세상 소문은 이렇게 났지만 알고 보니까 탐욕이 가득한 분이야. 자기 이름 내기만 좋아하는 분이야.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뭐는 이렇게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애정이 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너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탄이 너를 흔들고 밀가부르듯 하는데 주의하라, 깨어 있어야 돼. 그 다음 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2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너를 기도하는데 너도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 믿음이 물건처럼 떨어진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 기도해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줄 놓치지 말아라.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미끄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선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에요. 회개한 후에, 돌이킨 후에 분명히 내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지만 반드시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는 너도 믿음의 대장부가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도 세워주고 그의 연약함도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12제자가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자리다툼하는 사이에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긴다. 섬기면서 기뻐하라. 섬기면서 평안하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너는 항상 내 곁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에 보시면 주여 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3절에 저는 옥에도 가고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34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귀해요. 시몬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몬아 시몬아, 옛날 그 인간적인 감정이나 옛날 그 혈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는 베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믿음의 아들이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지만 네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꼭 잊지 말고 믿음의 자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며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과 한 주간의 삶 여러 가지 계획된 일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달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인생,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